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이다 이런 말을 하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마침표, 클라이맥스죠. 마지막 마침표가 십자가라면 그 사랑의, 부활은 영생의 마침표입니다. 부활은 영생을 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셔야만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영혼이 저 지옥 권세에게 내려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후서에서 그는 예수님은 저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음부를 멸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은 그 밑바닥까지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 얘기는 지옥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옥 밑바닥까지 통치의 영역이 거기까지 뻗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같이 있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믿으라고, 이건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찾았고 빈 자리를 보았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주시는 현재의 축복이며 더 나아가 영생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 속에 부활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이거는 인생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부활은. 근데 이 부활을 직접 보았던 이들에겐 두려움, 무서움 그 자체였죠. 이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시다르타가 부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크라테스가 부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공자가 부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저와 여러분만큼 불쌍한 존재는 없습니다. 뭘 믿고 사는데요? 만일 부활이 가짜라면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남들은 산으로 들러 이 시간에도 막 뛰쳐나가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앉으셨잖아요. 왜요?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은 주일은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반드시 내 삶의 1순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성도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침묵 속에서도 새롭게 피어날 생명의 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은 역사 속에서 확인된 실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에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었죠. 그죠? 이 당시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구약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토요일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인 거예요. 시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된 그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순간 어쩌면 천사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여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겠죠.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납니다. 땅이 지축이 흔들립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 광경을 봅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배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과학과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부 동원해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될 때 인간은 급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 손에서 떠났다는 거죠. 경외심이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뒤에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 사실을 알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죠. 내 자존심,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찾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할까? 이것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겠죠.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뭘 찾으러 간 줄 알잖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핍박을 받고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하잖아요. 확인까지 시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새벽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의 사건은 시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을 때 큰 지진과 천사의 내려옴과 돌이 굴려진 일, 그리고 빈 무덤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서 부활이
추상적인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건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인들이 직접 무덤을 찾았고 천사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한번 너희들이 직접 확인해라. 계신지 아니 계신지 확인해라. 부활의 신앙이 확인 가능한 증언 위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생각해낸 믿음이 아니라 보여주신 사실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붙잡지 않으면 내 삶은 영생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호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도마만 의심 많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죠. 어떻겠어요? 이건 있지도 않은, 아니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사신다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일을, 죄가 들어온 난 다음에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죽음 권세를 이긴 게 부활 사건이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죽어도 지금 죽어도 이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강력한 모습입니다. 토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턱턱턱턱 떨고 있는데,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잡아갈까 봐. 그리고 무서움 속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스승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이고. 그런데 문이 잠겨 있는데 그것을, 벽을 쑥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봤잖아요. 10명의 제자들은 다 봤잖아요. 한 명은 배신하고 죽었고 10명의 제자들은 봤잖아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직접 손 넣어보지 않고 그 손 못 박힌 데 보고 다 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아무리 그 말은 말이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친절하게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소나무 뿌리 뽑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놈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는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수없이 들어서 알긴 알겠는데 그게 믿어진다면 내 삶이 변하게 돼 있죠. 당연히. 영생을 보고 있는데 오늘 삶이 대충대충 살겠어요? 그냥 나 먹고 사는데 집중하고 거기서 끝내겠어요? 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속에서 영원한 가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내가 회사에 다녀야 되는 이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우리 여기 청소년 친구들 왔는데 하고 싫은 게 뭐예요? 하기 싫은 거 공부지. 그럼 공부지. 진짜 이놈의 공부는 하기 싫어요. 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고 싶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싶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경험해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니까 그것을 해내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꾸로 살아요. 쉬운 거, 내가 원하는 거. 신앙도 똑같습니다.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습니다. 인간만큼 말 안 듣는 존재는 없습니다. 막 따지고 막 머리를 치켜 들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요, 하고 싶지 않아도요, 그거 지금 하면요, 나중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런데요, 지금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고요, 막 계속 골라서 먹잖아요. 똑같아요, 애들하고요. 또 골라서 먹고, 이것은 내가 맛있으니까 먹고 저것은 맛없으니까 버리고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되고요, 하고 싶은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땜빵해야 되거든요. 부활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 힘들지만 말이야, 그거 지금 해내면 부활의 영광이 있단다.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단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마가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뒤져봐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넣어보지도 않고 손 만져보지도 않고 무릎을 팍 꿇습니다. 봤잖아요. 꼭 넣어봐야 돼요? 손가락 파였는지 대못 자국 가서 휘어 파봐야 돼요? 봤잖아요. 옆구리 봤잖아요. 무릎을 툭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의심하는 신앙보다, 아니면 체험을 하세요.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서라도 예수님, 도대체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 머릿속에 뭐가 있길래. 안 믿어지니까 딴짓하는 거죠. 엉뚱한 짓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무릎을 탁 꿇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끝.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소용없어요. 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내게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괜히 폼 잡지 말고 진짜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내 신앙이 진짜 어떤 신앙인지, 막연하게 들었던 얘기, 막연하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넣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데 믿어집니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한테 이야기만 듣긴 않아요. 그런데 믿어지는데 어떡해. 그래서 그분 닮고 싶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때는 진짜 하기 싫다. 여러분, 애들만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공부해야 하잖아요. 물을게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요? 이런 분들은 크게 될 상일세.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고 뭐 하자고 그러면, 그런데요, 똑같아요. 지금 하기 싫어도요, 지금 하면, 그거 이겨내고 십자가 통과하면 내가 하고 싶은 영적인 삶 속에서, 영적 여정 속에서 진짜 영적인 삶의 풍요로움, 부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빈 무덤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여러 사람이 같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사람은 비신론자입니다. 이 사람 유대교 사람이에요. AD 90년경의 역사가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요. 도대체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그런데 성경은 이게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실 때는 약 500명이 승천하실 때는 약 500명이 그 감난산에서 보잖아요. 직접. 어떡할 거예요? 봤는데. 그거 본 거를 못 봤다고 닫는다고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입 바른 소리하고 입으로 아무리 사람에게 해명해내고 별짓을 해도요 꼭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2000년의 사건이 거짓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는 이 부활신앙은 따라합시다. 두려움 대신에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 7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자,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입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흔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흔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새도록 토해내도 또 기도의 자리에 가면 또 회개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만일 이런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누구한테? 성령님 도와주세요. 회개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회개 없는 은혜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사랑 없습니다. 회개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복받아라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했고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습니다. 이 장면은 부활의 소식이 슬픔을 끝내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반응에는 여전히 떨림이 있죠.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보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내가 사라져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앞뒤 죄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내가 왜 돈 벌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져요. 여전히 떨림이 있지만 절망의 공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올 때에는, 무덤을 향해서 달려올 때는 처진 걸음으로 슬픔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 저 무덤에 계신데 이렇게 걸어갔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지금 이 부활의 소식을 딱 듣는 순간 확 달려.
여기 써 있잖아요. 제 얘기 아니잖아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 무덤을 떠나. 천천히 달려, 빨리 달려.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천천히 걷지 않습니다. 기죽어 있지 않습니다. 움츠러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생기가 살아납니다. 벌쩍벌쩍 뜁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할까요? 12제자를 사도라고 하고요. 제자들 그룹이 또 있어요. 제자들 중에 엠마오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에 사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엠마오에 사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내 스승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처벅처벅 둘이서 갑니다. 아이고, 끝났다 이제. 뭐 가봐야 뭐 하겠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기가 푹 죽어가지고 낙심과 그리고 생각은 혼란스럽고, 뭐지 이거? 내가 왜 여기를 따라다녔지? 왜 저 사람을 따라다녔지? 저렇게 나약한 사람을 왜 따라다녔지?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왕이 된다고 그래서 좀 따라가 봤더니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처벅처벅 걸어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서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이 둘이서, 이 사람이 진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큰 사건을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 죄도 없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우리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얘기를 쭉 들어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무엇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요, 이들이,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 둘이가 똑같이,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둘이서 똑같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뭐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아니, 아까 그 어떤 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맞아,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뭐지 이거? 그때 깨닫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인 것을. 그리고 어디로 달려가요?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가던 그 발걸음을 돌아서서, 갈 때는 아까 이렇게 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여인들도 이렇게 갔다 그랬잖아요. 기가 퍽 죽어가지고. 이 사람들도 둘이 얘기하면서, 아유 이제 가서 농사나 짓자.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가다가 막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갔다. 이게 신앙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 생각과 감정이 다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전은 늘 오그라들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절망이고, 무엇을 해도 낙심이고,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그러나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두려움을 넘어서 그 다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늘의 소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나의 영적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우울함에, 절망에, 무엇을 해도 시원치 않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늘진 처져 있는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보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은 성도를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 부활의 신앙은 나를
예수님의 증인, 위트니스,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봤으니까요.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만났으니까요. 아니까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니까요. 주고 싶잖아요.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아까는 천사가 말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평안하냐? 항상 물으세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다시 말하면 제자리에 있냐? 제자리에 있냐 너 지금? 딴 생각하냐? 제자리에 있냐? 딴짓하냐? 제자리에 있냐? 이거부터 물으세요. 제자리에 없으면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배드리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들이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며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전달하라고 사명을,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이 예배로 끝나지 않고, 부활신앙을 소유한 백성은 이것이 예배로만 끝나지 않고 증인의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왜 기운이 없을까요? 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냥 매가리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에 열정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기 태중에 아이가 있으면 어떠세요? 딴짓 합니까? 내 이전에 나가가지고 저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손 흔들고 막 이러던 짓을 여기 애가 있는데 막 이러고 다닙니까? 에? 그리고 여기 아이가 생겼어요. 생명이 여기 들어왔다고요. 들어왔는데 이야 이제 생명이 생겼으니까 소주 10잔 먹고, 야 생명 생겼으니까 얼큰하게 갖다가 막 때리 먹고, 야 이제 생명 생겼으니까 몸에 안 좋은 것만 좀 먹어야지, 이런 엄마 있어요? 그런데요,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 얼마나 삶을 신중하게 삽니까? 내가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 이전에 내가 맛있게 먹었던 것도 이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그렇죠? 조심하잖아요. 달리기도, 난 그렇게 달리기가 좋았는데 아이를 갖는 순간 아이한테 안 좋다고 하니까 달리기도 잠시 멈추고, 그래서 엄마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으면, 생명을 잉태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사는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내 신앙의 여정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안에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품어야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생명을 품지 않고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커졌는데,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 교회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면 저기 산에 올라가죠. 공동묘지까지 있어요. 저기 밤에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나도 좀 달라 그래.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잘 나갔어요. 그런데 중동에 나간 사이에 아내가 촌바람이 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폐인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가정도 폐가가 되고. 그러다가 술 잔뜩 먹고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금요일 날 기도 시간인데 문 열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성령께서 확 불을 내린 거예요.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나가 떨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자기 일어났는데 회사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이더래. 저녁에 갔는데 아침 5시더래.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되시고 그 아들이 있는데 5살이나 6살쯤 된 것 같아요.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방언하잖아요. 기도 시간에 엄마 옆에 앉아있는데 어른들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샬라샬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응? 엄마 아빠도 샬라샬라 하는데 나도 샬라샬라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요, 집에 와가지고 지 방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안 나와요. 나 문 열지 마라. 나 찾지 마라. 엄마 아빠한테 다 찾지 마. 문도 열지 말고 내가 나올 때까지 찾지 마라고. 세상에 문을 걸어 잠그고요,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오후 3시에 나왔어요. 안에서 보니까 막 쥐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하는 거 봤거든. 여러분, 애들은 엄마 아빠 하는 거 보고 커요. 쥐야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일단 주요부터 하는 거야. 얘가 지방에 들어가지고 그 조그만 방에 들어가가지고 밖에서 들으니까 웃겨 죽겠어요. 우리는 들으면서 쥐야 하는데 막 웃겨 죽겠다 저거. 막 계속 그 다음에 울어. 막 치면서 울어.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속에서 별소리가 다 나고. 그런데요, 3시에 딱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나 방언 받았습니다. 5살짜리가 말도 잘 못하는데. 그 다음부터요, 기도할 때요, 딱 기도하잖아요. 하다가 지가 방언으로 막 기도해줘. 설교 지가 해.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어린아이 같아야, 순수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다 하고 내 거 다 챙기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의 예수님 못 만납니다.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대표적인 증언자로 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선생님을 배신했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가 그런 제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끝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넘어졌던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무덤 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덤 곁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부활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무덤을 떠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랑한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은 빈 무덤과 증인들을 통해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낙심 가운데 길을 걸어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은 사람의 발걸음과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다시 세우셨고 마침내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부활은 실패한 사람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끝내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에,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이루하시고 함께하심이 부활 신앙,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 부활을 통해 영생을 얻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과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